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따르잖아요. 숫자로. 7자는 완전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정말 극비에 처한 하나님의 보내신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 택하신 받은 성도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일곱 영어로 봉해놨다 그랬어요. 이걸 봉해놨다. 딱 봉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길이 없는 거야.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성령의 인을 떼서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여. 예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보낸 자가 나다. 다윗보다 한참 늦게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이 50단 먹은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니까 유태인들이 조롱을 하고 네가 50단 먹어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 신간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안팎으로 기록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가 강명한 새벽별이다. 강명한 새벽별이다. 일곱 영으로 봉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쭉 16절 보면은 1장 19절로 쭉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사사리 풀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1절에 억지로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온다, 88때에 온다,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감난노 박태선이 온 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지금 저 이만희가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사람이 요새, 통일교회 한학자가 끌려다니더만 이제 이 신천지교회도 끌려다녀요. 성령 어디를 봐도 세상 일 때문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수사받은 일은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래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사사리에 풀지 말라. 그런데 이 샛별이 뭐예요?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게 샛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는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면서 마침내 새아침이 와서 샛별이 떠올라서 기도하니까 이 샛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이게 바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 보통 사람도 꼭 목사만 성경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몰랐던 성경 뜻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장,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불명치 아니하고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여 그랬어요. 나팔이 분명해야 된다. 나팔이 기상 나팔인지 공격 나팔인지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이걸 성도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지금 2026년도에는 어느 시기고 어느 때구나 이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이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은 뭐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 내 정신을 항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항폐하게 만드는 그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령들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띠, 말씀의 띠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나팔이 불명치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려? 나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나팔을 만들게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구상에서 7일 제도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지구상에서 나팔, 민수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나팔을, 은나팔을 쳐서 2개를 만들어서 양각나팔을 부르는데 그 부는 소리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하나의 천국 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가정을 놓고 내가 천국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의 줄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은 이거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백성들을 전 인류를 지구상에서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그마한 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나친 사랑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마귀한테 우상이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몸뚱아리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쓸 돈도 생각 안 하고 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 뭐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넘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법이 하나님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다 완성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넘겨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 이 모든 게 다 이 사랑 속에 들어가. 사랑 속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면 무서울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배를 얘기하다가 나온 여러분이 아는 이 대한항공. 아니 이거를 아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어제. 그래서 뭘 이렇게 보냈나 이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이면 여러분도 몇 번 내가 다녀서 한 얘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합작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대한항공이 큽니까? 그 그룹이. 그 대한항공의 지금 한진 그룹으로 탄생을 그게 어떻게 해서 대한항공이 생겼느냐.
이 정직한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조그만한 그 사람이 원래는 조그만 자동차 정비회사를 했어요. 그 사장이 하던데 그 이름이 조정원이에요. 이 사람이 김포 국제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웬 그 고속도로에서 중년 여인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흔들고 좀 이렇게 건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걸 대한항공 사장 조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중년 여인을 건쳐서 잘 보낸 거예요. 그 가면서 돈을 차를 건졌으니까 돈을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명함이나 한 장 달라고 명함 한 장밖에 준 거예요. 명함을. 그런데 무슨 지나가는 많은 차량이 있겠어요. 당시 한국은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형편이었다. 마침 조정원 사장은 난처한 입장을 당한 외국인 중년 여인을 도와서 차량을 건져주었고, 그러나 여인은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주었지만 조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인께서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한 것 같아 도와줬을 뿐인데 무슨 돈이시냐고, 가던 길을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중년 여인이 그런 명함이라도 한 장 달라. 그 며칠 후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그만 정비소에 미군 군용차 수십 대가 왔는데 중간에서 탄 세단차, 승용차에서 별 4개짜리가 내리는 거예요. 별 4개짜리. 이 내리자 뒤따라 함께 내린 분이 바로 그 별 4개짜리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건져준 중년 예군이었습니다. 바로 미군 8군 사령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은 제 아내를 위험에서 구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거액의 헌금과 선물로 단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면 교만해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줬는데 망하면서 조정원 사장을 웃으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한번 말해보라. 그 별 4개짜리가. 그러니까 이 조사장이 혹시 미 8군에서 나오는 차 중에 오래 타가지고 폐차시키는 차 있으면 그거 한 대 주면 그거 건쳐가지고 중국으로 팔았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수리해서 중고차를 팔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즉시 오케이. 승낙이 떨어지고 폐차는 물론이고 몇 달 후에는 미 8군의 차량 수리도 앞으로 여기 우리 미 8군에 들어와서 차 고장 나가지고 수리해달라고. 이 날이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맡겼고 성실하게 수리를 해주며 신용이 쌓이자 비행기도 좀 수리해달라고. 비행기도. 그래서 그리하여 켈기 대한항공이 창설됐고, 이 기업이 오늘날 한진그룹을 성장한 대한항공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중에는 못 쓰는 비행기 한 대를 또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시작한 게 대한항공이에요. 오늘날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그 차를 훔치고 차 수리 한번 해준 게 대한항공이 생긴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는 거지.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않더라고. 너희가 발을 받는 데마다 정복하리라. 정복하리라. 그 정복은 무슨 정치꾼들 뭐냐 그런 정복이 아니고 사랑의 정복이야. 사랑의 정복.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택한 자, 내가 지난한 시절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힘이 적다. 잔치를 열어놓으면은 잔치를 이심 좋은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으면 요즘은 예의장에서 딱 표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게 딱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고 뭐고 다 들어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 청한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도 풍습 있잖아요. 결혼식 풍습.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 하는 게 제일 비싸. 이 낮에. 예.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예수님 나신 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해야 돼. 밤에. 왜? 막 50도가 뜨거워가지고 이 낮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밤에 합니다. 밤에. 예. 그래서 그 풍습을 들어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비유라는. 왜? 장차 오실 만왕의 남편 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풍습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유대 풍습은 남의 결혼식에 가면은 신랑 신부만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손님들이 입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임금이 보니까 그 많은 손님 중에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이 얼마나 왔나 해서 임금이 와서 예장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남의 잔치집에 예복을 안 입고 이게 얼마나 그게 큰 무리한 행동인데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장에 가가지고 신부가 남편이 다 양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서 있는데 신부가 생화포도 안 입고 훅가시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뭐 머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뭐 훅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나오면 그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맞아겠어요?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야. 단장을 해야 돼. 단장. 그 단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해야 돼요? 회개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에 장차 가야 할 주님의 나라를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한 여러분들이 영원히 열려야 돼. 새 하늘이 보이고 새 땅이 보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들어갈 우리 영생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 이게. 그럴 때 그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유금원이 뭐 할 말이 없다 이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이 형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만 하고 돈도 헌금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으려면 예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보면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거야. 위에서 보시고 예복을 입잖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침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그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거 다 잊어버리고 손을 봤어도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 만나는 신부의 단장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고 하면 여기 이 말씀 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아니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흘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수족을 깡깡 묶어가지고 갖다 어두운 데 던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면다. 이를 간다.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의 그 잔치를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복, 그 무슨 예배가 구원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예복이야. 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 나와. 예?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의는 마치 옷과 같아. 옷이 며칠만 안 빨아 입으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 인간이 아무리 뭐 어려워지려고 깨끗해지려 봐야 더러운 냄새만 날 뿐이야. 더러운 냄새만.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야, 절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회개해서 성령이 임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예, 너는 예복을 입었어. 예,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한 자는 많은데,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피차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복은 무슨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고 사는 그 예복이 아니잖아요. 회개만 하면 회개. 예?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예? 이 모든 거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회개하면 점점 내 마음이 밝아옵니다. 마침내 새벽이 옵니다. 샛별이 떠오릅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성령 받는데 돈을 받고 한다면은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제일 말에 지어지는 게 혀라고 그랬잖아요. 일사이로. 네 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이 고기가 이 때문에 잡히는 거야. 고기가. 예. 이 고기는 그놈의 입이 방정이야. 예.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거 먹으려 하다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담은 물고기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3장을 했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라. 듣기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널 좋다 한다면, 아니 개나 소나 다 우리 좋다가 나를 좋다가 하면, 너는 분명 자신을 잃을 때가 온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 친구를 봐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 욕을 먹든 싫어하든 아닌 건 아닌 거야. 마긴 마귀야. 사탄은 사탄이야.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버렸어요. 집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해서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앞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랬어요.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다가도 단호하게 끊을 때 끊어야 돼.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듯 소리에 물 탄듯 마귀가 항상 까불러서 그 인생이 편치 않아. 인생이 편치 않다니까. 예?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사실 오늘 하루조차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중한 하루가 감사하다. 지금 웃는 얼굴, 지금 걷는 길,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언젠가 모두가 추억이 된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아등바등하지도 말고 한 점 바람같이 살아라.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살면 이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햇빛 나면 시들어서 다 그냥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그건 실체고. 이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해는 그리스도를 비유했잖아요. 해를. 그래서 그 예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겨내고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가 충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가는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가는 교만 속에 빠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이 뭐예요? 가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을 이미 예덴 동산에서 입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히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주니까 그렇지.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나면 눈뜨고 못 당겨요. 눈뜨고 못 당겨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사야 65장 6절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해. 여기서 무슨 깨끗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다 부정.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다 부정해. 부정. 다 죄인들이야. 우리는 다 부정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하게 살라 그러고 의롭게 살라 그러고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로 아무리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든 인간의 의를 아무리 나를 갖다가 뭐 좋은 비단 옷을 입어도 그 내면에 그 속에 드는 인간의 본성은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 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 믿으면 값없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값없이 의로운 사람. 조건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그걸 우리는 꼭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지금 청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고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니까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니까 10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10자는 완전수예요. 1자는 완전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로 청함을 받았으나 주님 재림할 때
꽁꽁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버림을 당해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 낳는 만큼 힘들다 그랬어. 예? 이 여인들이 아이를 하려면은 뼈마디가 수천 마디가 물러나고 이가 물러나고 그 이름 알아 쓰는 거예요. 이름. 그런데 바로 지금까지 자기 나이 먹은 만큼 죄가 너무나 가득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이 죄악의 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이 아이 낳듯이 끄집어내기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애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해산의 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마침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얼마나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뭐 특종인이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이 청함을 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아 가지고, 아니 남이 잔치집에 예복을 한 번에 안 입고 나갔다고 해서 꽁꽁 묶고다가 갔다 합니까? 비유야,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주님 만나면 나다 여러분이나 수석이 묶여서 어두운 거 어디야? 빛이 없는 데서는 지옥이요. 빛이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다. 어린 양의 피.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가시면력을 쓰고 돌아가신 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아니 고백을 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같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라.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만 입으면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항상 하기 때문에 웃기고 울리고 해야 재밌는데 목회자마다 틀려요. 이 청한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택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내가 청한 자인지,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하고 이름이나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늘에 만나면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지, 이걸 청한 자야. 택한 자는 뭐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가려 뽑은 자, 택한 자,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낸 자를 택한 자라고 그래. 내가 택한 자의 반열에 있느냐, 청한 자의 반열에 있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정직이 가져다 준
아주 기적과 같은 선물이 있어요. 정직.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정직한 이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 정직도 정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다, 공의한 자다. 그런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어. 시편 83편 11절에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지 않은 생각지 않은. 그래서 이 1990년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 미국의 자선사업가 케네스 벨링은 이런 일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스 빈민가, 아주 거기가 빈민가야. 아주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라는 빈민가를 지나던 중에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이 자선사업가 부자잖아요.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벨링의 비서는 아유 이 가난한 동네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으니 그걸 누가 가져오겠어요. 그냥 얼른 가셔야지. 계속 비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벨링의 비서는 빈민가 사람들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 일도 없으며 포기하자고 했지만 벨링은 지갑을 주운 사람의 연락을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며 그 지갑 속에는 명함 전화가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연락이 없어. 비서는 지갑에 명함이 있으니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겁니다 라며 퇴근을 종료했지만 벨링은 침착한 모습으로 전화를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전화가 왔다. 드디어 전화가 왔어. 지갑을 주운 사람은 남루한 차림의 어린 소년이었고 돌려준 지갑에 든 돈은 그대로 있었다. 지갑을 건넨 소년이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혹시 돈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거 봐요. 비웃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소년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링이 물습니다. 그 자선가가 웃으면서 소년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에게 $1만 주세요. $1 주시면 돼요. 지갑을 주운 후 연락하기 위해서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긴 했지만 전화 갈 돈이 없어서 이 주변 가게에 가서 $1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소녀가 전화를 걸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벨링은 야 이놈아 그러면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으로 걸면 되지. 감사라는. 그러니까 소년 말이 뭐랬는지 알아요? 내 지갑에 돈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왜 빌렸냐 그러니까 소년 얘기가 그 무렵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면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지갑을 허락 없이 열면 안 되잖아요. 소년의 얘기를 들은 비서는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소년의 맑은 눈을 본 비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고 벨링은 감동한 나머지 소년을 꼭 끌어안아주었다. 벨링은 즉시 지금까지의 자선사업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여 이 빈민가에 가서 합격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몇몇 학교에 투자를 했다. 이 어린아이의 그거 감동에 그 아이가 사는 그 동네 학교를 4군데 5군데 투자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 정직이라는 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에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7째 날을 지키라고 했지 일요일을 지키라 토요일을 지키라 이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7째를 지키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예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그래서 이 벨링은 그 개척기에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멋대로 추측하여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속에 내재한 선량함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중에서 최상의 작품이다. 누가 말했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야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만든 중에 가장 명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꼭 예복을 입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은 뭐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우리는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세례 받아야 돼. 불세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마치 너희는 금과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 모를 때 모든 지은 죄를 다 회개해서 마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불 같은 세례, 그 불세례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세종례시를 받아야 합니다. 세종.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발. 종이 나는 것, 종 중에서 가장 핫발이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덥석 그냥 대에다 물을 따라 놓고 제자들을 씻기랍니다. 발을.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본을 받으라 이게.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뭐 굴림을 하고 교인이 많으면은 내가 이만침이니까 굴림하고 뭐 그거랑 목사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를 잘 섬겨가지고 구원을 시키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알려준 거예요. 제자의 발. 그런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예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예복.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성경에 말했어요. 자문 16장에 보면 너희가 머리로 여러 경영을 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10년 20년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주 계획은 멋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인하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좋은 경을 짜도 그게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면 하나님은 사인 안 해.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해도 그게 되질 않아. 그게 되질 않아. 그런데 마음에 쥐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딱 짜면 신기하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을 살 때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의 길을 잘 따르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한 자와 택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한 자가 잔치집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수족이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전이 이를 알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한 자의 반열이 아니라 늘 택한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